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 큐티 본문은 아모스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첫 번째, 의미 없는 종교 행위. 선지서 가운데 종교 및 예배의식에 대해 가장 냉정하게 비난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삶이 함께 포함되지 않고 종교의식과 제물 바치는 행위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선자는 매일 아침마다 제물을 바치고 사일마다 11조를 바쳐도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4절, 5절 말씀.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 죄를 소려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행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종교적 성지에서 여호와를 예배하고 제물을 드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여호와 종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가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편리한 대로 정의한 타락한 종교였습니다. 여호와의 뜻과 상관없는 종교 형태는 우상 숭배이지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의 발언은 충격일 뿐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신성 모독처럼 들립니다. 물론 선지자가 예물을 바치고 예배드리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닙니다. 아모스가 다루고 싶은 것은 그 행위만을 종교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에 마음이 담겨야 하는데, 그리고 그 행위의 신앙 고백이 일상생활에서 드러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쁘게 하면서 그분을 위해 각종 집회와 예식을 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아이러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지에서 예배를 드릴수록 하나님이 더 화를 내십니다. 그들이 평소에 정직하지 못하고 탐욕과 방탕 가운데 있으면서 각종 예배의 제물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식과 제물드림은 그 자체로 귀한 것입니다. 다만 그것만이 전부이고 나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나의 일상생활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예배가 일상으로 이어져야 하고 일상이 또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회개를 거부하는 완악함. 하나님은 반역한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려고 7가지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것을 언약적 징계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복을 주시지만 반역하면 징계를 위하여 징계를 통해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하셨던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징계를 통해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 사용한 첫 번째 징계는 6절에 기록된 굶주림이었습니다. 두 번째 언약적 징계는 7절에 기록된 가뭄이었습니다. 세 번째 징계는 9절에 기록된 흉작이었습니다. 네 번째 징계는 9절에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징계는 10절의 전염병, 여섯 번째 징계는 10절의 전쟁에서 패하는 일, 마지막 7번째 징계는 11절의 각종 재난과 자연재해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리라는 말씀이 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8절, 9절, 10절, 11절. 총 7번의 언약적 징계로 사인을 주셨는데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완악함이 골수에까지 이런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전해도 안 듣고 언약적 징계로 회초리를 들어도 안 듣는 완악함의 극치에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재난은 언약이 파기되었을 때 내려지는 징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과 신명기 18장을 보면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모세오경에 정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니 그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외면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일부러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완전한 패망의 길로 나름박질을 하게 됩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론 말씀으로, 때론 환경으로. 그때 돌이킬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완악함으로 마음이 높아져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는 강팍한 심령은 아무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돌이킬 줄 아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작은 1번 의미 없는 종교 행위. 삶이 반영되지 않은 종교의식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2번 회개를 거부하는 완악함.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언약적인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언약적 징계를 통해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돌이킬 줄 아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의미 없는 종교 행위자가 아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담긴, 우리의 일상이 담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함과 부끄러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종교의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은약적 징계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아버지 하나님 패망의 길에 들어서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킬 수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실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